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곧 구원에 대한 의미로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하심,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나중까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 단어 문장을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오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 근데 먼저를 얻었습니다. 그 먼저 얻은 자가 나중됐다는 이 이야기의 비유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먼저 저 사람이 시작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뒤처지고, 뒤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오히려 앞서간다라는 것으로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은 사실은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큰 포도원을 가진 한 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1절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 이 큰 포도원을 가진 그런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이것이 무엇과 같다? 큰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주인이 어느 날 자기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품꾼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자신의 밭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계약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일당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와서 이곳에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라. 여러분, 요즘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비정규직 중에서 하루에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즉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환경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에게 일할 만한 곳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자신이 일할 곳이 있으면은 그날은 내가 하루에 일당을 버는 날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그날은 무엇하는 날? 공치는 날. 그러니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것들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 나가 하루의 품값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사람들을 뽑아 자신의 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금 그로부터 제3시 플러스 6을 합쳐서 오전 9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자신이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밭으로 보냅니다. 저는 여기까지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집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두 번째 9시에서 부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렀을까? 분명 아침 일찍이 이 일꾼들을 부를 때, 품삯을 주면서 부를 때는 그날 하루에 일할 만큼의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뽑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9시에 여전히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하였고 그 사람들의 일부를 자신의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루의 품값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자신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제6시, 즉 점심때예요. 12시에도 여전히 자신의 품값, 즉 일할 만한 자리를 찾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포도원에 보내었고요. 그러기를 또 3시, 그러기를 5시, 즉 6시에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사람들이 하루에 공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포도원에 보내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졌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는 품꾸러 쓰는 이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너희들 즉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1시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포도원 주인과 같이 마지막 끝까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주인처럼 남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천국의 비유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그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순간에 그런 상황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또한 은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날 하루의 품값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루에 삭신 1데나리온을, 즉 아침 새벽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왜 그럴까요?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즉 하루의 일당을 받는 것을 보니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원래는 약속하기를 하루 일당을 받고 와서 일을 했지만 똑같은 관점에서 저 사람이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는다면 난 뭔가 보너스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마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비유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를 더 많이 일했으니까 뭔가 나에겐 돌아오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오랫동안 일을 했고 더 많은 충성을 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저들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모습이요 동일한 마음은 아닐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과 똑같이 지불하자마자 그들은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하였다?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줬는데 하루 종일 수고했으면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자신을 불러서 일당을 줬던 그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사람은 내가 너와 너와 같이 같이 주는 것이 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니라.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이 포도원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주인에 대하여 이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 답변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다? 한 데나리온이었다. 한 품값, 즉 하루의 일당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킨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되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불평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선함을 왜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품값을 주는 땅, 이 포도원 주인과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 즉 비교하지 말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찌 보면 자신을 먼저 불러서 자신의 일꾼으로 하루의 일당을 주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감사할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이상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심적 포커스의 중심적 그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 온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궁금 내지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먼저 온 사람이 너희가 나중에 될 것이다. 그럼 먼저 온 것과 나중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부터 출발을 해요. 어디부터? 19장 바로 16절 이하의 시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19장 16절 이하의 한 부자, 즉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재물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 여러분, 영원한 생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다 같은 의미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할 것뿐이지 이건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은 곧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도 크게 틀림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쭉 이야기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율법인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부자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것도 젊어요. 젊은 사람이라면 돈도 있겠다, 얼마든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경건한 삶,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반듯하게 살고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질문이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으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살았던 그에게 어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유혹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켰던 그에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그 고백,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여기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니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다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완전하길 원하는구나, 완벽하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정말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것은 퍼펙트,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모습을 정말 원한다면 어떡하라?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여 주님을 따랐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지 못한 이야기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년이 근심하고 걱정하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떠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유한 사람이 따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따를 것 같지만요,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따를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관심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더 멀리하고 세상에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차라리 소유하고 없을 때 비로소 주님, 내가 이제 왔사오니 내가 손들고 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내가 건강도 있어요, 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취미생활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제일 놀고 싶고 제일 여행 가고 싶을 때가 어느 때예요? 빨간 거 껴가지고 연휴 낀 날, 해필이면 그것이 주일날 꼭 껴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내가 경제적인 여유 없으면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을지도 몰라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놀랍게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경우들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 내려놓기에는 차마 불편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때가 더 많이 요구될 때가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 감정까지도, 내 기분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끊임없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마치 부부가 살면서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는 갈등을 하면서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서 마침내 30년, 40년,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본인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정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수록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마치 2000년 전에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따르기 힘든 그 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저는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의 관점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비유 설교를 말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 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즉 부활의 생명을 얻는 우리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없다? 맛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현재적 삶에서 시작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먼저 된 자는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에 대한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된 자의 의미는 현재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된 자가 된다면 뭘까, 어떤 의미가 될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그런 질문들을 순원들과 이야기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건 정말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적 관점에서의 그 하나님의 구원 교리는 내가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에서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가 이미 그 죄를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그 안에 감옥이 있을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에는 어떻다?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것이 모인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삶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순간, 이때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그날, 내가 내 육신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까지 이 삶 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시 감옥에 갇혀서 갚아야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적용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일반 목회자들은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보다 앞선 선배들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삶을 살아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정말 마음속에 원망과 한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됐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이야기 대신에 저주의 이야기를 나오는 그 입술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고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때까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데, 과연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내용, 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공평한 약속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요. 저는 이 공평하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의 품값으로 약속하고 나를 선택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한 자매가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사람을 대단히 믿길래 1만 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관점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니 저한테 500만 원 빌려주실 분. 여기 얼굴 손 댔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어요? 야, 정말 소원하다. 마음으로 손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머리 근절 긁었어요? 여러분, 손 들라고 할 때 제발 얼굴 근처에 손 대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얼굴 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할 때 고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1000만 원을 빌려달라면 어떨까요? 웬만큼 신뢰하지 않다면 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여유가 있어도, 충분히 돼도. 근데 하물며 1억을 빌려준다? 어떨까요? 하물며 1만 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떤 관계일까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빌려받은 적이 없으니까. 은행 가서 1000만 원 대출 받아보세요. 얼마나 치사한 소리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뭔 소리를 이렇게 많이 띠라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 20여 가지 소리 내라요. 별걸 다 조사를 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물며 주인이 이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려줄 정도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까지 신뢰했을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무한 신뢰해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빌려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포도원 주인이며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선택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한테 일할 사람 전부 손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일부분만이었을 거예요.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오후 5시까지 사람을 뽑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 다 뽑고 들어갔었다고 한다면 오후 5시에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다면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한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택의 기회는 내가 먼저 온 사람이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든 똑같다는 거. 이것이 공평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루에 한 달란트 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는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후에 늦게 주인에 의해서 불륜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하나님 저를 더 많이 모르시죠?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아멘 하면 돼. 나도요 그래야지. 어떻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렇게 제가 89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걸 한 번도 변해본 적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다? 다 똑같이. 그래서 저의 멘토였던 장로님은 그 얘기하면 꼭 질투를 느끼셔도 그래요. 야,
나도 하나님이 너같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형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 고백은 지금도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 포도원과 이 하나의 농부의 이 품꾼의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쥐 하고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려고 막 갔더니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기 전에 나간 거야. 그래서 다시 없이 천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갔는데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오면 그래서 또 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쥐 하고 또 부르짖기더래. 그래서 알았다. 천사를 빨리 보냈어. 보냈더니 오기 전에 나가더래. 아 이건 또 그랬더니 언제 나가? 그 얘기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까지 부인까지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떠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된 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 저도 89년도니까 결코 작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30년 40년 동안 모태신앙 오랜 동안 그래서 장로 됐고 목사가 됐고 또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륜이 30년 40년.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얼만큼 잘 유지하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건 나중이라는 것은 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중된 사람들까지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벽같이 와서 나 맨 나중까지 와서 이 품값을 받은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된 이유가 뭐 때문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주인이 나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순간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심히 일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해 보면서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잃어버리고 요 받은 것까지 얘기를 하네요. 내가 드린 것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드린 11조도 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재정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주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 재물을 받으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내기보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정말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비교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질투가 결국은 나를 처음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배경이 되지는 않았을까? 품꾼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주인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처음 선택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저 애굽에서 구원한 걸 잊지 마라. 이 과정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것만큼은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결단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먼저 된 자는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렸더니 감사를 잃어버린다?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내가 은혜까지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하여 잃어버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감사라는 단어는 싹 사라지고 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결단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운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 자리도 마찬가지고 교사의 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직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늙어 내 몸이 쇠할 때까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둬주신 것이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으로 드리고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은혜와 감사를 잊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의 선포가 바뀝니다. 감사 대신 뭐라 그랬죠?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2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는 최소한 그 입술로까지도 번제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면 그때 입술로까지는 하지 마세요. 절대 입으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입술에 나오는 말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끔 저 역시도 그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감사함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의 앞날의 진로를 결정한다, 미래를 결정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침묵으로 닫으십시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감사가,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서 불평을 해요. 교회가 왜 저렇게 하지? 뭐가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나온 입의 말이 내 삶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삶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자기 때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순간 그 자녀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하는 순간 그 자녀는 목회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살아야, 내 말이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구 죽일 놈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살릴 놈, 축복받을 놈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를 잃고 감사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최소한 마지막까지는 입을 닫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원망합니다.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와서 된 이자가 어떻게 된다? 나중 된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이라도 천국 가면 되겠다,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일만 다른데 탕감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먼저 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00데나리온을 만난 사람은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먼저 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여기서 이 나중이라는 의미는 내가 처음이고 나중까지도 천국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만큼은 결단코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까짓것 내 몸이 병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유를 잃어버린다 한들 그게 무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몸뚱아리 멀쩡하고 지옥 간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소유한 것 다 사라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였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었을까. 제가 만약에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저는 위선을 떨면서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현실과 상황은 나에게 고난이고 죽음이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를 선택하여서 자격 없는 나에게 1만 달러를 탕감시켜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큼은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맡은 직분 절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의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고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의 통로의 자리를 왜 내려놓으려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될 가장 본질의 자리, 본분의 자리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처음 된 자가 마지막까지 처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충성의 자리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는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아니라 처음 된 자가 끝까지 나중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